네,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하고의 관계에서 아내가 한번 우울증을 앓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부부 관계에 그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우울증은 극복되고 다 넘어갔지만 뭐랄까 어떻게 달랐냐, 제가 이렇게 아내가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여서 이렇게 안아주려고 그러면 불편해하는 거예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 어땠냐, 신혼 초기에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제가 유학생활 하면서 살았을 때는요, 아내가 길 가다 말고도 막 뽀뽀해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디 길 가다가 그러면 아 여기 미국인데 어때? 다 뭐 여기 한국 사람도 없고 괜찮아 뭐 이랬거든요. 그러던 사람이 어느새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나서부터 바뀌기 시작한 걸 느꼈어요. 예. 또 이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하고 나서도 좀 더 바뀐 것 같아요. 그러고 나더니 어느새부턴가 좀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 그 많던 애교가 다 없어졌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혼의 감정을 돌려주세요. 그랬는데 문제는요, 저한테만 신혼의 감정이 오고 아내한테는 전혀 오지 않았어요. 이 엇박자가 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예. 한쪽은 막 좋다 그러는데 한쪽은 시큰둥하면 참 비극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아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보니까 당신 그 예전에 되게 애교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많던 애교 다 어디로 갔지? 아내가 냉랭하게 한마디 쏩니다. 여보, 바랄 걸 바라야지. 지금 두 아이 엄마도 됐고 나한테 그걸 요구하는 건 내 자존심을 뭉개버리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탁 잘라버렸습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좀 서운했어요. 그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좀 방법을 주시면 좋겠네요. 넋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여러 중보하는 그룹 중에 이제 저희 후배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하루는 한국에서 몽골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첫 마디가, 언니 요즘 그 선생님, 이용규 선생님하고 둘 사이에 좀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아내는 우리 그런 거 없어, 잘 지내는데 왜? 근데 이상하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두 사람 관계를 놓고 중보하는 기도를 시키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래? 우리 잘 지내는데 별 큰 문제 없어. 예, 아내는 애교만 안 떨 뿐이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근데 말이지,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긴 한데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말씀하시나, 내가 기도하다가 잘못 받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갑갑해서 그러는데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왜, 무슨 말씀 받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언니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주연아 너 남편한테 애교 좀 떨렴 그러시는 거야. 네. 아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바로 알았죠. 네. 하나님이 아내한테 얘기해봐야 안 들리니까 네. 근데요, 그 말씀을 듣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이 버림받은 듯한 이 남편의 소망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얼마나 바쁜 분이에요? 지금 이 우주의 별들이 부딪히지 않게 이거 다 유지시켜 주셔야죠. 거기다가 이 지구에 있는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기도 제목들 다 들으셔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또 그리고 이 한낱 미물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바쁘신 분이 한 남편의 넋두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가 어떻게 됐냐? 저는 아싸 이거다 했는데요. 아내는요, 오히려 마음이 시큰둥해졌어요. 뭐야, 하나님, 내 감정도 이해 못 하시나 봐. 아니, 지금 나는 그럴 마음이 아닌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서 남편 편만 드는 것 같은 하나님한테 좀 서운했어요. 예. 그 하나님이 시아버지 같은 느낌인 거죠. 예. 친정 아빠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몰라 그러고 이제 그 마음에서 털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지났어요. 하루는 어느 모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아내한테 어떤 마음이 왔냐면 얘 이제 기도 중단하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중단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 재우고 남편은 외부에 출장 나가 있어서 들어오지 않았고 혼자서 아이들 재워놓고 침대에서 자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날 조용한 가운데 아내의 마음에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뭐냐? 예,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렴.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제서야 비로소 아내의 마음이 열렸어요. 아, 하나님이 이걸 정말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려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란 걸 깨달았어요. 자, 왜 그러냐? 남편도 같이 기도하는데 던지신 말씀이 아니고 남들이 여럿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던지셨으면 부담스러웠을까봐, 불편했을까봐 혼자 구별된 공간에서 조용히 있는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하신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내 감정에 대해서 예민하시고 배려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원하시는구나. 자, 여성분들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시네요. 네. 자, 하나님이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지 아세요? 이것은요,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사랑해 라는 말이 성립이 잘 안 됩니다. 네. 나는 아내는 사랑 못해도 하나님은 사랑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가정에서 특별히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서 뭐로 묘사해요? 아버지와 아들 또는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그렇죠? 이런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친구 관계도 있고요, 많은 관계도 있지만, 자, 이 인간 세상에서요, 남남이었다가 한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오는 관계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입양, 두 번째는 결혼. 그래서 남남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들어오는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곤 합니다. 자, 신랑과 신부,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현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목사님들이 다 남자분들이라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당신 스스로가 신부가 된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탁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냥 이 다리에 털 숭숭 나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 수염도 검게 난 사람이 웨딩드레스 입고 면사포 쓰고 뭐 부케 들고, 아 그리운 당신, 이게 좀 연상이 잘 안 되죠? 자, 재밌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딸로 안 부르시고 아들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들로 부르세요. 왜 딸로 안 부르시는지 아세요? 자, 딸한테는 유업이 가지 않아요. 아들한테는 유업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딸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성분들은 좀 서운해합니다. 뭐 이렇게 잠언 같은 데도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럴 때면, 아 나는 2등 국민인가? 2등 성도인가? 좀 소외받는 느낌이 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성분들을 위한 배려의 표현이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신부로서의 부르심 하면 여자들은요, 이게 뭔지 감정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그 마초성이 강한 친구들은 신부로서의 부르심? 그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신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남성성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신부로의 부르심이 그럼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자, 이걸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유대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많이 이렇게 들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죠? 자, 이 혼인의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자, 유대 결혼은요, 연애 결혼이 아닙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예비합니다. 둘이 만나보고 좋으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서 관계 맺다 보면 사랑하게 되는 것. 제가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이해하고 알아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세례받고 성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관계 맺어짐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자,
아들이 자기가 직접 가서 몰래 그 아빠가 예비한 신부감이 누굴까? 뭐 곁눈질 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고르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그 신부집을 찾아가는 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신부감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은 몸으로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성육신의 그 연합 가운데 동참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신부집을 신랑의 아버지와 신랑이 찾아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신부하고 이렇게 상견례를 합니다. 그때 똑똑한 신랑감들이 준비해 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서약서입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려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해주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읽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자 쪽에서 내가 이거 동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자, 그때 동의의 표현이 어떤 거냐면 남자 쪽에서 포도주 잔을 권할 때 그것을 마셔주면 됩니다. 안 마시고 거부하면 그것은 혼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는 것,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시잖아요. 이것은 내 피와 내 살이라고 성찬을 베푸시죠. 자, 이것을 받아 마신다는 것은 혼인 성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결합입니다.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정혼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정혼이라고 표현하죠. 영어로 비트롤인가요? 자, 이거는 인게이지먼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혼약하고는 다릅니다. 혼약은 깨질 수 있죠.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깨지지 않습니다.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둘이 결혼 이미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단 결혼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이 같이 살지는 못합니다. 혼약을 맺고 난 다음에 남자는 곧바로 돌아와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함께 살 집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살았지만 이제 독립해서 자기 집을 짓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준비하는 기간을 보통 10달 이상으로 잡습니다. 왜? 신부 쪽에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부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당신만을 위하여 준비된 정결한 신부입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왜 10달, 1년이냐?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아기가 생기면서 요셉이 생각한 거죠. 이건 계약 위반이다. 그런 경우는 파혼이 가능합니다. 자, 그 10달이 지나서 그 신부는 남편을 향한 사랑을 가꾸고 남편은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준비가 끝나면요, 신랑이 도적과 같이 밤에 쳐들어옵니다. 왜 급하게 쳐들어오느냐?
이 사람은 이미 정혼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여자를 아내로서 데려올 권리가 있습니다. 신랑이 정한 날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의 신부들을 먼저 보내죠. 신랑의 친구들이 먼저 가고, 그러면 신부 쪽에서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이제 등잔 들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들러리들이. 그러면서 신부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와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밤에 데리고 와서 가요. 그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표현이 그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랑의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은 했지만 아직 같이 살지는 못해요. 그분과 같이 살 날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정결함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그렇게 즐기고 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면, 자, 남편은 탈북해서 남한으로 왔다가 또 영국 가서 살고, 부인은 북한에 남아 있어서 서로 같이 볼 수는 없고 가끔 인편에 소식만 전해 듣는 겁니다. 그 사람 아직 살아 있다더라. 아직 새장가 안 갔다더라. 그리고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돈 벌고 있다더라. 그 정도로 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 듣는 정도로만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가운데 서로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이런 말을 한다면 여자 쪽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나 사랑한단 말 죽어도 못한다. 나 자네하고 결혼할 때 사랑한다는 얘기 몇 년 전에 한 거 기억나나? 그거 아직도 유효하다. 나중에 맘 바뀌면 맘 바뀌었다고 얘기해 줄 테니까 자꾸 사랑한다는 얘기 해달라고 그러지 마.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 인정되세요?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되죠? 자, 결혼하신 분들, 아니면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 아침에 사랑한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저녁은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또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이것이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저희 몽골 국제대학교에서요, 한 번은 사역자들을 위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수 사역자들이 이제 함께 집회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임재가 우리 올드미스 자매들한테 이렇게 임했어요.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몽골도요,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은 주로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참 이렇게 싱글로 와서 사역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자매들 가운데 이렇게 은혜가 임했는데요, 한 자매가 통곡을 하면서 꼬꾸라져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이야기해 주고 싶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자매가 오열을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적어도 내 인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어 하고 몽골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나올 정도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겠죠? 그런데 아는 것 갖고 충분하지 않다니까요. 실제로 그분의 사랑의 음성이 그 가슴에 부딪혔을 때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니, 이 우주를 지으신 그분이, 이 세상을 소유하고 계신 그분이 내가 이 세상을 가지고 있어도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목매고 있는 그 단 한 가지는 너의 마음이란다. 너의 마음을 내게 주지 않겠니? 주님이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자, 제가 사역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리스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결혼식 주례 안 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피치 못하게 주례한 곳을 했어요. 우리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제 사역을 도와주면서 둘 다 싱글이었는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또 부인 되는 쪽이 7살 연상이다 보니까 이 양가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한 2년 반 정도를 기다렸어요. 그 기다리는 동안 제가 기도를 해주고 또 이렇게 조언을 해줬던 지체들이다 보니까 결혼식 주례해달라고 할 때 이것만큼은 거절할 수 없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날 잡으면 갈게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주례할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을 때 아내가 저한테 걱정스럽다는 듯이 한마디 합니다. 여보, 당신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웃기는 것보다는 울리는 쪽이잖아. 결혼식에서 사람들 울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저를 긴장을 시켜요. 당신 거기서 또 막 괜히 결혼식 울음바다 만드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결혼식장에 갔는데 글쎄 이 스크린에 몽골에서의 사역 사진들이 이렇게 착착착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가 몽골 사역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라고 하셔서 이제 인도네시아 들어가는 준비를 거의 맞춰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몽골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 사진 착착 넘어가고 그 식장에 보니까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 쭉 있고 그런데 갑자기 제가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울다가 이제 열심히 눈물 닦고 그러고서 이제 주례하러 딱 올라왔는데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울컥해버리니까 갑자기 다 긴장해버리는 겁니다. 신랑 신부 긴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 양가 부모님들 긴장해서 아무도 못 울어요. 근데 그날 제가 이 사람들에게 결혼이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결혼이란 뭐냐, 당신들 두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한다면 여러분들은 불행해질 겁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그 결혼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부산물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결혼을 하면 불행해집니다. 결혼의 근본 정신은 온전한 연합입니다. 그 온전한 연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행복감이 따라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대상을 찾으려 하다가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또 나를 행복하게 할 교회를 찾다가 어떻게 동안교회까지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요, 실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지금 남자 쪽에서 나는 지금 혼자라서 너무 힘들어, 불행해, 외로워, 누군가 짝이 필요해. 그러면서 나를 만족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해. 열심히 찾습니다. 여자 쪽에서도 나 혼자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누군가가 필요해. 나를 만족시켜 주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조건을 가진 남자 없을까? 열심히 찾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서로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배가 고픈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물고 뜯습니다. 왠지 아세요? 서로 배가 고프거든요. 상대방이 먹잇감으로 보입니다. 배고픈 사람 눈에는요, 먹을 것밖에 안 보입니다. 너는 왜 나를 행복하게 못 해주는 거야? 왜 너는 요것조차도 못 채워주는 거야? 서로 물고 뜯습니다. 피 흘림이 있고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결혼의 목적은 행복과는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십니다. 아이가 축복이에요? 아니면은 부담이에요? 네? 축복이에요? 부담이에요? 제가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는 축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요, 그걸 마음으로 동의를 못하고 있었어요. 첫째와 둘째를 키울 때까지만 해도요, 아이는 부담이야. 빨리빨리 키우자. 빨리빨리 컸으면 좋겠다. 많이 먹고 빨리 자라라. 네. 뭐 좀 그래야 내가 좀 단독으로 좀 사역을 빨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그 생각을 깨트리길 원하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던 도중에 셋째가 생겼습니다. 뭐 원해서 생긴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셋째가 생겼어요. 그 굉장히 확률적으로 보면 적은 확률인데 그걸 뚫고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가 생기기 전에요, 특별히
사역자분이 오셔서 몽골 땅을 위해서 굉장히 축복하고 좋은 사역을 해주고 가셨는데, 그때 MIU에 우리 몽골국제대학교에도 잠깐 오셔서 거기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리더 그룹 몇 분 앞으로 불러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외부에 출장 나가 있었으니까 그 집회에 참석은 안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그 기도를 받고 나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러고 저한테 와가지고 뭐 그런 엉터리 예언이 다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뭐라고 그러셨는데, 아니 첫 마디가 당신의 남편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그가 나가 있을 때 우울해하지 말고 들어오면 파티를 벌여주십시오.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그 남편 이렇게 잠깐 나가 있는 것도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돌아오면 파티를 벌여주라고 한번 이렇게 탁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그분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였냐?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인크리즈하기 원하십니다. 아내가 순간 당황해가지고요. 잠깐 말 중단시키고, 여기 우리 애 한 명 있지만 밖에 놀고 있는 애 또 하나 있어요. 이미 2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아내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거든요. 이미 2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황해하면서 It may be a spiritual birth. 영적으로 아기 낳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뭐야 이거 그러고 중요한 건 자신한테 먼저 말씀해 주셔야지, 그죠? 근데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려요. 아세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건 안 들려요. 자,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 아내를 달래줘야죠. 그래서 스피리추얼 벌스인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기 낳는 거, 선교사야 영적으로 아기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러고서는 그 영적인 의미로 해석시키고 싹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혼자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강한 확신이 왔어요. 아이를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인가? 지금 이미 둘이나 있는데 어쩌자고 대책 없이 아기를 계속 낳는단 말이야. 이제 안 돼!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 혼자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아기가 생긴 거예요. 저한테 어느 날 심각하게 할 얘기 있다고 그래서 불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보 나 아기 가졌어요. 그때 이제 뭐가 와서 뒤통수를 딱 때리는 느낌 아세요? 마치 하나님이 피커부 놀랬지. 까꿍 이거예요. 까꿍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놀랬어요 하나님. 이게 그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다 허사예요. 자, 근데요 제 안에서는요 피카브 하나님 꼭 이렇게 놀리키셔야 돼요 그러면서 뭔가 기대감이 생겼어요. 아내는 힘들었습니다.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너 내가 준 선물이 기쁘니? 아내의 첫 번째 반응, 선물? 이게 무슨 선물이에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걸 줘야 선물이지, 달라는 걸 줘야 선물이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란다.
나만이 너에게 생명을 선물로 줄 수 있단다. 자, 그때 아내가 회개했어요. 아내는요, 자신이 열심히 애들 키워놓고 사역의 전선에서 남편이랑 같이 열심히 희생하고 싶어 했어요. 봉사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한테 정말 원하는 희생과 봉사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아이를 잘 키워주는 거야. 이게 모든 여성에게 해당되는 거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 가정에 주시는 소명이라는 거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자, 그리고 셋째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네시아 들어오기 전에 넷째가 생겼어요.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넷째가 딱 생기니까 그때가 사역 준비할 굉장히 바쁜 시기고, 그때 미국에서 안식년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비자 받아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9월 초까지는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는 7월 중순에 나오는 거예요. 예정일이 7월 말일이에요. 그러니 아이 여권 만들고 하는 것도 시간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기적적으로 나중에 무사히 인도네시아까지 갔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아내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하열이 있었어요. 노산이라. 하열이 있고 그러니까 아내는 딱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안일은 다 제 몫이 되더라고요. 아이 셋, 그 중에 하나는 굉장히 어리고 이제 막 떼쓰기 좋아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전업주부로 돌아섰습니다. 그 외부 사역 일정 다 취소하고, 그 다음에 멀리 가는 것들 다 캔슬하고 집안에 들어앉아서 이제 집안 일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지냈습니다. 이 손에 이 주부습진 걸리는 게 이게 어떻게 하면 걸리는지 알겠더라고요. 나한테 맞는 고무장갑은 이런 거구나, 그런 것도 배우게 되고요. 제가요, 그렇게 집안일을 도맡아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공부만 하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일이 손에 안 익으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래가지고는요, 하루 종일 일해도 표도 안 나요. 집안일이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 가운데 이렇게 6개월을 한번 굴러보세요. 느낌이 어떤가. 애가 넷, 하나가 더 나온다. 그러면 아내 산후조리까지 해야 된다 싶으니까요, 그러면서 사역 준비 생각도 못 합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4개를 차고 마라톤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여기 꼭 묶어두세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씨름하다 보면 말씀도 못 읽고 잡니다. 그래도 좋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역을 못합니다. 그래도 난 좋다. 제가 가서 말씀 전하고 이런 것보다 애 나 잘 키우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게 그만큼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빨리 아기 여권을 만들어야겠다 싶으니까 7월 초부터 여보, 우리 뛰는 연습하자. 걷기 연습. 빨리 나와야 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세요?
내가 너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원한다. 하나님, 사랑이 뭔데요? 고린도 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딱 제 머리를 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물론 행복하고 즐겁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가는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남녀 간에 서로 이제 사랑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매일 만난다. 그런데 남자 쪽에서 오늘 어제 회사 야근했고 오늘 막 회식 끝나고 또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 너무 피곤하다. 차라리 잠을 자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여자친구를 보러 가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 관계 빨리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여자랑 같이, 근데 한 남자는 강북 끝에 살고 한 여자는 강남 끝에 산다. 한 남자, 한 여자, 맞겠죠? 네. 근데, 한강다리 근처에서 만나서 서로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남자가, 오늘 내가 차 갖고 왔으니까 집에 데려다 주고 갈게 그랬는데, 여자 쪽에서, 피곤할 텐데 그냥 집에 가요. 나 전철로 가면 돼. 아니면 택시로 가면 돼. 그랬을 때 남자 쪽에서 그래? 잘 됐네. 시간 벌었네. 그래 버리면 그 관계 빨리 정리해야겠죠?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일로 느껴진다면요, 그 관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요, 여기도 모태신앙들 많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태신앙 출신이라 모태신앙의 심리를 잘 아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도 주일 대예배에 대한 믿음은 확고해요. 주일 대예배 빠졌다가 된통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빠져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은 없어도 예배는 안 빠지죠. 자, 그런데 꼭 설교 시간 되면 졸려요. 이상하게 졸립죠. 그래도 축도는 꼭 받고 나가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 일주일이 찜찜해요. 웬만하면 축도는 받고 가자. 자, 그런 분들은요, 빨리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얻는 결과가 뭐예요? 어떤 분들은 천국 가는 거,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겠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 미리 정리하는 게 낫지. 그죠? 자,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억지로 하는 일처럼 느껴진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일이요, 기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는 가야겠어요. 누가 막아도 가야겠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주일 교회 갈 사람 나와 있을 때 빨리 나가서 줄 섰는데 앞에서 잘렸거든요. 죽겠더라고요. 못 가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상병을 들이받고 나 죽어도 가야 돼 그러고 거기 꼈어요. 못 빼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요 사랑의 결과는요 어떤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자녀, 그것이 축복이에요. 부담인데 축복이에요. 한 번은 미국에서 제가 어느 중소도시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서 아침 식사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좀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내 때문에 좀 목회에 힘을 못 받는 것이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사모님께서 눈이 잘 안 보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을 데리고 어디 가는 거, 장 보는 거, 아이들 라이드 주는 거, 이거를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역 결정적일 때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것에 대한 부담이 좀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다고. 근데 그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요, 너희 아내가 복이다. 네가 너의 아내로 인하여서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알 듯 모를 듯 하네요. 그러셨습니다. 실은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생각나는 건요, 많이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더 섬길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은 게 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자녀를 안 낳는 지역의 교회는 쇠퇴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녀를 많이 낳는 지역의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적게만 낳아서 잘 기르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느 교회의 리더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자, 많은 청년들이 소리쳐서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너희들 진짜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되기 원하니? 진짜 원하니? 제가 물어봅니다. 진짜 쉬운 방법이 있는데. 니들 정말 원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혼해서 자녀를 넷 정도 낳고 너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칠 수 있다면 2세대를 지나기 전에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된다. 아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 아이를 키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제 생각과 파라다임을 바꾸셨어요.
그래도 그 시간이 6개월 정도 만에 정리된 거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때 제가 주부의 심정을 알겠고요. 그 다음에 청년 실업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묶어놓고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요,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제가 그 췌장의 수술을 하러 이제 그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수술 기간이 꽤 길었어요. 회복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부담이 주어집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자녀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이 주어집니다. 실은요, 서구 교회가 쇠퇴하고 무너지는 것하고 피임하고 굉장히 맞물려 있는 거 아세요? 1910년도, 20년도 들어가면서 처음에 그 방식이 개발됐을 때 교회들이 처음에는 금지했어요. 그러다 성공회, 감리교 이런 데가 허락하게 되면서 결국은 카톨릭까지 쭉 그게 확산이 돼 버렸는데, 보세요. 피임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임의 원칙은 뭐냐면, 쾌락은 누리되 결과는 책임지고 싶지 않아. 하나님은요, 두 사람의 사랑과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갖는 것을 하나의 세트로서 원칙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렇죠? 물론 부부가 지혜로우면은 어느 정도 조절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원칙이었는데 피임을 통해서 그러한 사고방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쾌락만 누리겠다. 아이는 필요 없어. 성과 아이를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오죠? 결혼은 하지만 아이는 갖지 않아.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갖고 싶어. 결국에 가서는 가정이라는 제도가 무너지고요. 동성애에 있어서도 아이는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기형적인 형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쾌락만을 원해. 나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원해. 그것으로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넷째를 낳고 나서요. 넷째가 태어나고 나서요. 그때는 뭐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셋째는 자기가 막내의 지위를 누리다가 어느 날 이제 이상한 녀석이 하나 딱 집안에 들어오니까 막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막 굉장히 노여워했어요. 저도 덩달아 이제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어느 날은 터집니다. 하루는 아이가 두유를 자기가 빨대 꼽아서 먹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흘리니까 아빠가 꼽아줄게 하고 꼽았더니 안 먹겠다고 치우랍니다. 이 녀석이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먹어! 먹어, 임마! 그러다가 얘가 팩을 탁 치니까 그 카페트 위에 두유가 팍 퍼져나갑니다. 이거 일 또 늘었어. 오늘 20분 더 늦게 자게 생겼어요. 야, 이 녀석 너 이리 와. 제가 그날 아이를 때려주는데 감정을 실어서 때렸어요. 감정을 실어서 때리고 나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때릴 때는 오히려 그렇게 하고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죠. 애 여기 이렇게 맞은 자국 보니까. 그렇게 하고 우는 애를 재워놓고서는 내가 아빠 맞나 싶으니까 그냥 바닥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 이제 제가 어쩌면 좋습니까? 저는 넷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네. 그러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용서를 구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찾아갔어요. 다음날 아이들 불렀어요. 얘들아, 어제 아빠가 셋째 혼낼 때 너희 좀 어땠니? 아빠 좀 무서웠어요. 평소보다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 처음 보고 무서웠대요. 그래, 아빠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그러시더라. 아빠가 너무 미안한데 아빠가 암만 생각해봐도 아빠 힘으로는 너희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 아빠가 너희의 도움이 필요해. 아빠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그날 제가 무릎 꿇고 아이들한테 중보의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아이들이 자기 문제가 걸렸으니까 너무 열심히 진지하게 우리 아빠 좋은 아빠 되게 해주세요. 자, 거기서 또 아이 키우는 게 어렵다 느낀 것이요, 몽골보다 훨씬 좋은 환경으로 아이를 데려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청년부 집회 와서 왜 자꾸 가정 얘기하냐,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미리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미리.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틀란타 환경이 굉장히 쾌적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처음에는 좀 좋아했는데 조금 지나니까요,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불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어떤 거냐? 아니, 자기 반 아이 중에 누군가가 아이폰을 갖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못 가진 것 때문에 그날 하루가 우울하고 자기가 불행한 아이처럼 느껴지는, 첫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K-팝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기가 K-팝이 뭔지를 잘 몰랐대요. 몽골에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너 K-팝 몰라? 그거 모르는 거 죄야! 막 애들이 그러니까 그거 죄야? 나는 여태까지 좀 양육을 잘못 받은 것 같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아빠한테 와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좀 우리를 좀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러는데 너희 집안은 좀 이렇게 양육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좀 자유롭게 아이를 키워야 애가 더 잘 자라는데 너희는 안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힘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좋은 환경으로 갈수록 아이 키우는 게 더 어려워지는구나.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몽골에서는 행복했던 아이들이요, 미국에서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다시 행복을 찾고 있어요. 근데요, 그때 제가 아이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아빠가 너희한테 제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 뭔지 아니? 아이들이 묻습니다. 그게 뭔데요? 우리가 말 잘 듣는 거요? 아니. 우리가 착해지는 거요? 아니. 공부 잘하는 거요? 아니, 그건 더 아니고. 그럼 뭐예요? 너희들 아빠가 이거 얘기해 주고 싶은데 중요한 얘기니까 오늘 저녁에 가정예배 드릴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하고 예배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빠로서 너희한테 정말 바라는 게 있어. 그건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때로는 양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양보할 줄도 알고,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고, 너희가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으면 아빠가 죽어도 좋을 것 같아. 제 진심의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우시면서 그래, 고생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만큼은 축복받아야 돼, 잘 돼야 돼. 그래, 그래서 나는 축복받고 자라야 돼. 축복이 목표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단추를 잘못 잠그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몽골에서 살아보고 미국에서 살아보고 한국에서도 살아보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살아봤는데요,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 가봤는데 아내와 제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서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이 보내신 곳에 가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니, 그 선교사님이야 사역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사모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 몽골 땅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아내가 그러던데요, 나 여러 곳에서 살아봤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목사님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우리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돌아간 다음에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치와 신라면과 삼겹살 맛입니다. 이 하찮은 음식 하나도 중독되면 그것 없이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은 그것에 중독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부딪혀 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작은 차를 운전하고 가다 부딪혀 봐도요, 몸에 충격이 남습니다. 그 다음날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 작은 차하고만 부딪혀도 충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를 만드신 그분의 무게와 부딪혔는데 나는 바뀐 것이 없어. 거짓말입니다. 그분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이제 떠나야 될 시기가 가까운 어느 시점이었습니다. 저희 집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지 한 3, 4개월이 지난 어느 시점이었어요. 자, 저희 아파트가 9층짜리 아파트였는데 저희 집이 8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속 고쳐지지 않은 게 한 8개월 정도 됩니다. 그 기간이. 근데 저희가 이제 밖에서 아기 낳고 이제 셋째 데리고 들어왔을 때 그 엘리베이터 안 되는 곳을 오르락 내리락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를 안고 또 시장 봐가지고 장거리 들고 이렇게 올라갈 때 힘이 너무 들어서 이사 가야 되나, 이 아파트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막 입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인가 보니까요, 복도에 불이 다 나갔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복도의 불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 안고 짐 들고 핸드폰 꺼내서 그 액정화면 이렇게 비추면서 한 발 한 발 올라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몽골은 아파트 계단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높이가. 그리고요, 어떤 데는 깨져 있고요, 또 누가 이렇게 술 취해서 이렇게 토한 자리도 있고, 어떤 경우는 거기 술 취한 사람 이렇게 엎드려 자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걸려 넘어지면 애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올라가야 됩니다. 막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5층쯤 와서 5층밖에 안 왔어? 이러고 이제 중간에 한참 쉬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렇게 그 계단이 불평거리였는데 어느 날 제가 아이를 픽업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아이 손이 얼어 있으니까 손을 녹여주려고 제가 아이 손을 붙잡고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한테 말합니다. 동현아,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아? 야, 네 손 잡고 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올라갑니다. 한 2층쯤 올라왔을까? 계단이 어두우니까 불을 켜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2자 정도 써 있을 줄 알았는데 8자가 써 있는 거예요. 벌써 다 올라왔어? 갑자기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아파트가 16층에 있어도 좋겠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실제로 몽골에 16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 아파트 8층에 구멍가게가 있는데 장사가 아주 잘 된답니다. 단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문득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이 길이 내가 너와 함께한 길이란다. 그분과 함께 가는 그 일은요, 힘들지만 힘든 줄 모르는 길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독일에 갔었을 때 가나안이라고 하는 기도원에서 거닐면서 그 기도동산을 돌았는데, 그 기도동산에 이렇게 예수님의 7가지 고난의 장면을 부조로 떠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면을 보는데 십자가에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에 발에 큰 못자국이 있었어요. 그 못자국을 보는 순간, 아, 맞아, 저 발이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주신 발이 바로 저 발이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바로 저 발이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희생한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거기에 있는 핏자국은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이것은 주님의 것이었구나. 자, 제가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초청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롯이라는 이방 여인이 있었죠? 그 이방 여인이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 보아스 그 사람 알지? 그 사람 발치에 가서 너를 뉘어라. 목욕 제기하고 깨끗하게 너 몸을 단장하고 거기 가서 너를 내어드려라. 여자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제안입니다. 어머니, 난 이미 결혼했는데요. 난 이방 여인인데요. 나는 그 사람에게 선택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발밑에 가서 내 자신을 내어놓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가운데 또 한 명의 롯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신랑 대신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치에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을 뉘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당장 안으실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여러분에게 반응하실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쪽에서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마음의 표현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눈을 감으시고요. 주님, 여기 또 한 명의 롯이 있습니다.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의 발치에 나를 던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내가 추구하던 쌓은 것 다 비우고 당신의 발치에 나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손을 들어도 좋고 일어서도 좋고 무릎을 꿇어도 좋고 어떤 식으로든 표현해 주세요. 이건 모험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치 있는 모험입니다. 원래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은 재는 것이 아니라 그건 모험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분이, 이 우주를 지으신 그분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냥 간접적으로 알고 지내는 거 말고 나의 전부를 너에게 주길 원해. 너의 마음 그 전부를 내게 주지 않겠니? 여러분, 제가 제 아이들에게 교훈한 것은요, 내가 그것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양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나를 던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앞에 와 있는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때로는 희생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누릴 수만 있다면 기쁨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당신은 신랑이시고 나의 마음 전부, 나의 몸 전부를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당신에게 올인합니다. 아직은 내 사랑이 충분하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더 커질 사랑을 기대하면서 오늘 반응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그 신랑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내가 나의 몸으로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기 원합니다. 미적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내게도 당신의 사랑을 전이시켜 주세요. 그 사랑 때문에 떼굴떼굴 굴렀던 그 자매처럼 주님, 내게도 오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기쁨을 주세요. 주님, 내 마음이 배고픕니다. 내 마음에 갈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갈증입니다. 주님이 갈증을 더 크게 해주세요. 주님, 더 크게 해주세요. 주님, 더 크게 해주셔서 당신이 외에 어느 것으로도 이것을 담아내지 못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관계 가운데 나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온전한 연합을 구합니다. 온전한 연합을 구합니다. 한 2분간 여러분이 사랑을 고백하세요.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고는 다른 것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이 또 내가 원하는 방식하고 다를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방식이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든 이해할 수 없든 나의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며 신뢰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십시오. 주님, 머리로만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과 영과 몸이 함께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당신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이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자신의 몸을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젊은 종들 가운데 특별히 안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삶의 요소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당신의 손길과 함께 걷는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가시고
성장시키시고 일으키실 것들에 대해서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